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더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은 사랑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예, 극동방송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익산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 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뭐 거기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경험들을 좀 이렇게 이제 나누고 뭐 전화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좀 이제 일들도 하고요. 또 뭐 그 새벽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프로그램도 찬양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극동방송에 이런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한 중국집, 짜장면 만드는 중국집이 있는데요. 그 중국집의 문에 이런 이제 문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데가 좀 있죠. 네,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문구 하나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쁜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온 겁니다. 근데 짜장면을 2그릇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그릇을 딱 시키는 거예요. 한 그릇을 딱 시켜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손자가 먹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고 아이는 막 묻혀가면서 너무 맛있게 이렇게 짜장면을 막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한켠에 카운터에서 주인이 이렇게 그 모습을 딱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주인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주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방장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 주방장, 오늘 내가 짜장면 맛을 못 봤는데 조금만 맛 좀 볼 수 있도록 조금만 줘. 이렇게 이제 주방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짜장면을 조금 담아가지고 주인장에게 줬는데요. 이제 맛을 봤는데 주인이 그 맛을 본 뒤에 주방을 향해서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맛이 왜 이래? 오늘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너무 맛이 없는데, 너무 싱겁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손님들께 장사를 하겠어?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친 겁니다. 그 노인과 아이가 이제 짜장면을 다 먹고 계산대로 이제 갔는데요. 이제 노인이 짜장면 한 그릇 가서 딱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어르신 오늘 짜장면 값을 못 받습니다. 예, 제가 맛을 보니까 이게 뭐 형편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가게는 맛이 없으면 이 짜장면 값을 안 받기로 돼 있는데 오늘 도저히 짜장면 값을 받을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예, 이 노인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뒤에서 이 주인장이 흐뭇하게 딱 그 노인하고 그리고 그 손자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따뜻한 사연이 극동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참 따뜻한 사연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인이 참 기술이 뛰어나다. 참 센스가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좀 무안할 수 있잖아요. 네,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치 있게 그 상황을 이렇게 정말 재치 있게 그 노인을 딱 도와주는 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좀 사랑의 이
기술이 참 뛰어나다, 세련됐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멋진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줄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뭐 본능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이 에릭 프롬의 책을 읽고 자기도 책을 한 권 썼는데, 생의 이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이제 에릭 프롬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면서 자신의 말을 한마디 더 붙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 사랑이야말로 그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배우지 않을 때 종종 사랑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앞에 제가 이제 중국집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 노인분을 도와주려고 좀 서툴게 했다면, 만약에 이 노인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다면 오히려 이 주인의 도움이 상처가 되올 수도 있죠.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센스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어서 종종 그 사랑의 행위나 언어가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유명한 장이죠. 너무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의 방법, 저는 기술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의 기술이 무려 15가지나 들어있습니다. 4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7절까지 무려 이렇게 헤아려 보면 15가지의 아주 섬세한 사랑의 기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조금 이 다른 각도에서 이 바울이 소개하는 15가지의 사랑 기술, 이 사랑장을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기술 15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15가지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이 15가지의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좀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은 책으로 배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책으로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재정이 풍부했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 그래서 당연히 고린도 안에 세워진 교회도 굉장히 부자 교회입니다. 재정이 풍성했고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자가 많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물질이 풍부했고, 또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배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교회 안에 능력과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병 고침의 은사, 이제 막 설교를 듣다가 병이 낫고,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많았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 좋은데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이 풍부하니까 아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방법이 옳은 방법이야.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파당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파당이 생겨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 방법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 방법이 옳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아니야, 그 방법 틀렸어.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방법이 옳다 주장하다 보니까 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장 1절 2절의 요지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1절 2절의 요지가 그런 건데요, 핵심은 그럽니다. 돈으로 사랑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돈이 아무리 많고 재정이 많아도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체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저절로 생기거나 사랑을 배울 수 없다. 오늘 13장 1절 2절의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성악을 배울 때 늘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을 이제 노래를 배우는 사람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듣는데요, 근육, 우리가 이제 쓰는 근육 있잖아요. 근육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uscle have memory,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은 머리를 써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근육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그 노래를 딱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근육을 연습시켜야지 머리로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나훈아 다 아시죠? 나훈아 남진, 우리 나훈아 남진 노래 잘한다고 내가 나훈아처럼 남진처럼 노래하고 싶다고 그 나훈아 나오는 동영상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노래 못하죠. 노래를 잘하고 싶다고 노래 잘하는 방법, 노래 잘하는 비법이 쓰여있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서점에 그 책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노래 못합니다. 노래 잘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을. 머리에 노래 잘하는 방법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기술은 그런 거란 겁니다. 기술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가지고 이 근육에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 여러분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기술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담벼락, 벽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집마다 담이 있잖아요. 주택에 가면 담이 있습니다. 근데 담이 높이가 적당하면 어떻습니까? 보호막이죠. 담이 우리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적당하게 높으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들면 조금 이렇게 높으면 바깥 세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벽이 너무 높으면 어떨까요? 고립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죠. 이 벽이 너무 높으면 내가 갇혀버리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벽이 적당하게 높으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벽이 너무 높으면 그것은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 지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이 적당하게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양념과도 같은 좋은 건데 너무 지식이 많고 지식만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죠. 이론만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지식이 많고 지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5가지의 사랑의 지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이 갇혀가지고 행동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잘 압니다. 오늘 사장,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안 들도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책으로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2번의 대지로 넘어가는데요, 핵심입니다. 오늘 사랑은 우리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경험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15가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난 뒤에 12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 돼가지고 어순이 막 지죽박죽이라 가지고 이제 의미를 잘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은 희미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희미한 사랑이란.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 완벽해지느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과 얼굴이 딱 맞대는 순간 이 사랑, 지금 하는 이 사랑은, 희미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5가지 사랑의 언어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얼굴과 얼굴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의 기술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박사학위 취득하는 거 아니거든요. 논문 쓰려고 사랑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이 행위가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많이 봤다면 그거를 머리에 탁 넣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봐야 그때 비로소 사랑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1절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언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 그런 거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천상의 언어, 거룩한 언어, 사람들끼리 쓰지 않는 말이 천상의 언어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라고 이야기, 방언,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절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이웃들끼리 서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네가 아무리 멋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천사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 해도 사람 앞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 중간쯤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월요일 전부터 이제 설교를 조금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열개를 짜고 이렇게 막 묵상을 하는데 수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막 생각하는데 웃음이 피식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웃었냐면 굳이 멀쩡한 산을 옮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멀쩡한 산을 옮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무악산 있잖아요. 무악산 자리에 갑자기 백두산을 딱 옮기고 백두산 자리에 우리 무악산 딱 옮겨놓고 한라산 자리에 백두산 딱 올려놓고 언뜻 들으면 야 대단하죠. 입이 딱 벌어지겠죠. 갑자기 무악산 자리에 백두산이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라산이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입은 딱 벌어지죠. 자기 과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딱 했는데 선이 갑자기 딱 옮겨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과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이 삶의 현장에 당장 막 장마 와가지고 비 새고 벽에 곰팡이 피고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이 삶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매우 우리가 참 부러운 믿음이기는 하지만 삶의 사소한 현장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피식 난 겁니다. 굳이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더우면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주고 가슴이 시덥지 않는 얘기, 사소한 얘기 웃으면서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 인간 사회에 더 중요한 거지. 굳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무당하고 부흥사, 아주 능력 많은 부흥사하고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당하고 아주 용한 무당하고 반말합니다. 반말. 일단은 아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주 용한 무당하고 아주 이제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 보면 공통점이 일단 반말입니다. 반말합니다. 반말 막 하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반말합니다. 말 막 함부로 하죠. 막 이렇게 막 인격 모독 상관없습니다. 저기 목포에 가면 그런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분들 말을 정말 그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면서 하는데 듣고 나면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앞에다 놓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반말하거든요. 물론 웃기라고 하겠지만 언어 폭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소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천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은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소한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지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보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사랑의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거니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소통하고 경청하셨죠. 여러분,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배신당하시고 상처받으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사랑해야 한다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서투릅니다. 서툴러 가지고 실수하죠. 사랑하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상처 줍니다.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서툴러서. 그래서 뭐냐?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바울은 오늘 이 15가지의 사랑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기술, 15가지 사랑의 기술, 성경 책이나 유튜브 좀 본다고 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1, 2, 3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성숙해 가면서 함께 뒹굴고 먹고 마시며 살아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은 사랑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사람 안에서 최고의 사랑 기술을 배우면서 우리 행복행교회가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기술자들이 다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